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제가 7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의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도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종말 때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그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만 종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살아가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있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서 쓰니까 그 시대 거의 1세기 초반이죠. 그때 또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요.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초기였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거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교우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들은 다 주님께서 책망을 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앞으로 보게 될 스무나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책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의 때, 그때 다칠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
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들 그 시험의 때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장차 대환란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그런 대환란을 겪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받았던 계시가 뭡니까? 그 환란의 일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시는데, 이 지난번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 강사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세 가지 종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심판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요, 그 밑에 나팔심판도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대접심판도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반복은 뭡니까? 강조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마지막 대접심판은요, 마지막 뒷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심판하고 7번째 대접심판은요, 시점이 딱 나옵니다.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 6번째 대접심판하고 7번째 대접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대접심판, 대접심판 다 아니고 6번째하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접심판 6번째, 7번째가 뭔지, 어떤 게 정말 대환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되십니다.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 마지막 겪게 되어질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은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면요, 막 아마겟돈의 어떤
예전에 막 그런 해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코드 받으면 그 짐승의 표라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막. 그리고 뭐 유럽의 연합군하고 뭐 중동에 뭐 이렇게 걸퍼져 났을 때도 한참 이게 이제 제3차 대전,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 계시록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맞추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용은 원래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계시록 12장 가면 사탄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귀라고.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런 현상과 같은 환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마지막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막 외치고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확신해서 그들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확신해서 그렇게 전한다고. 지금 가장 가까이에는요, 주님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9월 28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28일 날 재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재림의 시간, 때, 날짜, 성경은요, 여기서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면요,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날짜를 언제다가 벌써 몇 번째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연기하고,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해요. 9월 28일,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그게요, 굉장히 이렇게 파급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막, 어제도 막 사람들이 전쟁 날까봐, 조마조마하셨죠? 이제 주님 오시나 막.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 지난 1992년, 지금부터 23년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며 휴거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또다시 휴거설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2015 휴거란 단어로 검색해봤습니다. 휴거 간증을 한다는 인터넷 카페와 구체적인 휴거일을 열거해 놓은 블로그들이 눈에 띕니다. 휴거설의 진원지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의 한 교회, 평일 오후지만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휴거소동을 벌였던 다미선교회의 영향을 받은 김여명 씨가 집회를 갖는 곳으로 휴거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며 휴거에 동참하고 싶은 이들에게 부천의 A교회 집회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 666 교회 이 루시퍼가 세워진 저 큰 교회들을 그 이스타 목사들 밑에서 썩은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 말이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듣고 그 재앙을 받을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차라리 교회에 입족시켜서 그 귀한 목자와 함께 이번 9월에 휴거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결과 A교회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강사로 초청해 휴거를 준비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입수한 직통 계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은 천재지변과 대환란이 있다. 그 천재지변이 있기 직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은 휴거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간이라는 동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약 50억 명이 죽을 수 있는 대환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저희가 인정하고 근거를 둬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A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극단적 종말론을 유포하는 휴거 집회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지만 A교회는 집회를 중지할 뜻이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23년 전 다미선교회 휴거소동과 닮은 2015년판 휴거소동, A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휴거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년 전 가정 파괴와 학업 포기 등 휴거 후유증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도 관심을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데 여러분이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걸 면하려면 어느 교회로 와야 된다.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가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날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관심을요, 정확하게 알아차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책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모범이 됐는지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여기 보이는 것은요, 그 순종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능력이요. 이게 뭘까? 이게 교회의 크기일까? 교회의 어떤 재산의 정도일까? 교회의 어떤 영향력 정도일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은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라고 해봅시다.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뭐 우리가 뭘 하겠나? 그런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나의 달란트가 1달란트다. 사실 1달란트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1달란트다. 그러면 그 1달란트만큼 뭐 이까지 뭐 하겠어. 그냥 숨겨놓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걸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뭐 너무 적으니까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핑계 대지도 않았다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거. 그런데다가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때입니다. 가장 강하게 강요했던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요 핍박한 거죠. 어느 정도 핍박을 했냐면 역사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추방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오늘 교회 같은 기능이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한 경우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로마 황제, 이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적대 세력이다. 그렇게 관청에다가 고발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때문에, 외적으로는 로마 때문에, 로마 이 압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을 지키기 내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배반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으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킨, 그것을 핑계를 삼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들의 관심, 초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선교에다가 두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역시 보면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선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결국 그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이 소아시아 지역이 뭡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정치적으로 이 아시아에, 이 소아시아에다가 로마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 같은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도로를 놨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했냐면, 이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다. 역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아시아를 어떻게 잘 지배할 건가. 그래서 교도부로 생각했던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빌라델비아는 우리는 이게 선교 교도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유럽으로, 여러분, 이 진출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또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선교의 오히려 고난의 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는 규모도 작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리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 영향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비박합니까? 외부적으로 로마가,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 이걸 주님께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등장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첫 성이었던 이 마게도니아, 여러분 빌립보성, 여기 사실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요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만 전도하길 원했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문을 여셨어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선교의 문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열린 기회가 된 거예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문을 열었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선교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거 능력 순종할 수 없는,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이름을 배신하는 배신의 발꿈치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이 문을 여셨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신 그 주님, 그 선교의 기회를요 놓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몇 사람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 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공동체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진리군요. 이게 정말 복음이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의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로 핍박하는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굴복하도록, 복음에 굴복하도록.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에 굴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고난만 있으면, 핍박만 있으면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울 텐데 가끔씩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로, 유대인들에게도 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유대인들도,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저 사람들도 복음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선교에 열심을 내는, 열정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11절에 가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속히 온다는 표현이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속히,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속히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요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너희 관심을 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지금은 마치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역사는요 로마 황제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하시는 뭡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게 늘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면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어디를 봐도요 심판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구원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항상 뭡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롯과 그 딸들 구원하잖아요. 어디나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요.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은요.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둥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도 교회 기둥이 서 있잖아요. 이거 빼버리잖아요. 이거 빼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죠? 기둥을 빼버리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상징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런 상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상급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이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버림이라는 것은 뭐 지옥 가는 그런 버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다, 너는 가치가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렇게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나는 뭐 면류관, 상급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내면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헌신했던,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천국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뭐 천국에 성전이 있고 뭐 기둥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의 관심, 이 땅에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모습이든지, 1달란트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10달란트로 쓰임받을 수 있고 5달란트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적은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교회 이리 조그마한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개인이 아니고,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한테 준 거예요.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그러나 얼마든지 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